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악화된 관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악화된 관계를 풀어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인간이란 단어는 사람인자 사이간자죠. 사람이라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답게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예요. 가정에서는 가장 먼저는 부부의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들과의 또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람의 구실을 해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사실은 사람을 지으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짓는 이후에 아담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감정의 아픈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그에게 지어주셨어요. 시편 68편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을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신 주님의 교회, 영원한 가족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예요. 마틴 부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이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관계가 일그러졌는가,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늘 기뻐하셔서, 에덴은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 그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아담과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겠던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일그러진 관계 속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아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리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깨짐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등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의 원인이다. 이 죄의 원인인데 죄의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아담이 어떤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거기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깨어진 관계의 뒷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죄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큰 소리를 낸 이유가 뭐예요? 큰 소리를 낸 이유가? 우리 애들이가 큰 소리를 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뒤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신발이 앞에가 엉망입니다. 얘들은 난장판이 돼서 그냥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시끌벅적합니다. 빨랫감은 이곳저곳 다 널려 있습니다. 자, 주인이에요, 남편이. 그 주인이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발짝이 엉망입니다. 집안에서 그 반찬했던 냄새가 꽉 차 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버럭 내요. 아내한테 화를 냈다가는 또 한 방 터지니까 너희들 다 이리와! 지금 뭐야? 빨리 정돈 안 돼? 막 하면서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남편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본질적인 하나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는 순간 모든 관계를 뒤틀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만약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종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뒤틀린 문제가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거 알지 못하니까 우리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해결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곱과의 형제의 관계가 뒤틀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동생을 미워한 거예요. 형 에서가 동생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로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만 안 계셔봐. 내가 아버지 때 못하는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랐던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고향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 땅을 찾아가는데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짐승을 이끌고 많은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예요? 과거에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걱정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형 에서의 동정을 살피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살피고 이 종들이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우리한테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감정이 보겠습니다.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어떤 마음이에요? 야곱이 심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걱정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자, 오늘 뒤틀린 이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도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또 이웃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깨어졌던 이 심각한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갈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도 깨어진 관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사는 그러잖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십니다.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푸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두렵고 답답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실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고향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이에요.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해서 연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류해서 보답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내게 진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세요. 자,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기도한 이후에 이 기도 끝나고 났는데 마음이 영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당장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니까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안 놓이니까 그가 방법을 짭니다. 기발한 아이들을 짜요. 형 에서에게 뇌물 공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2떼를 나눴다가 그 예물들을 3떼로 짐승을 3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다가 처자식을 두고 제 후미에 야곱이 서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에서가 이것이 뭐냐? 내 형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달라. 주인의 종 야곱이 형 에서를 주인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환심을 싸고 돈을 가지고 형 마음을 누구로 뛰려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계획을 정확하게 짜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후에 자기 처자식을 두고 제일 후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가 막히게 찾아오십니다. 약복 나루에 있었던 야곱을 그날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된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야곱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제일 후미에 서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내가 형 에서가 모든 것 이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냐면 나는 여차하면 도망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의 한도뼈를 이골됨으로 야곱의 한도뼈가 이제 이골되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야곱이 절뚝거리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한도뼈가 이골된 순간 야곱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제일로 똑같이 놔두고 제일로 후미에 있었던 야곱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도뼈가 이골되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요 2판 4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걸 제일로 앞에 섭니다. 자, 제일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을 종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떼가 따라오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처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게 걷는다는 거예요?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에서가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어요? 제일 앞에서요?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절뚝거리고 걷고 싶은데 또 이것이 아픈 분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절뚝거리면서 걷지는 않겠습니다. 절뚝거릴 때마다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말 뛸 때마다 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야곱이 당당하게 군대를 거느리고 형을 맞이했다면 형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근데 그 절뚝거리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이 에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가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함께 통곡하고 목을 맞으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도표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의 몸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때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관계를 푸는 여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제일 후미에 있었던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그 모든 가족들을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맞이한 야곱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형에게 주면서 그 형과 함께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야곱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깨어진 관계, 이 악화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을 붙잡아준 어떤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그 짐승을 예물로 주어서 형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가 변화된 순간 더 이상 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었던 짐승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양과 낙타와 소와 이 모든 것이 550마리예요. 이 55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 에서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뀌어진 순간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형 앞에 선 것, 형이 달려와서 내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위로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550마리 내모를 형한테 준 거예요. 이 선물을 주는데 야곱의 선물을 에서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강하게 권하니까 에서가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가 가는 그 목적지까지 내가 너희 가이드가 되고 내가 너희 안내자가 되겠다.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너를 누가 해하려고 하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게 되겠다. 보호해주겠다. 보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야곱은 마음이 불편해요. 형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 짐승떼가 많고 오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천천히 갈 테니까 형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권하니까 형이 결국은 야곱을 지킬 수 있는 소수의 정예 부대만 놔두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색하단 말을 제발 듣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여기 금은방에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요. 제가 친합니다. 전도하려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대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누구 좀 제발 밥도 좀 사고 커피도 좀 사라고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거려요. 막 얼굴이 불덩이처럼 화끈화끈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에도 직분도 있는데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밥 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커피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흔들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흔들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떤 자에게요? 주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7억을, 그 어려운데 7억을 밖으로 내보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찰위원장에서 시찰을 하는 중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고 금년의 사역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 합디다.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큰 은혜는 그냥 끊임없이 퍼날랐습니다. 퍼날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교인이 한 200명밖에 안 되어져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근데 통장에가 12억 6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신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주머니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주머니를 좀 여시고, 가정에서 주머니를 좀 여시고, 교회에서도 우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좀 주머니를 여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형 예서를 위해서 마음껏 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 이스라엘 영적인 아버지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정말로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머니를 여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섬겨주십시오.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사람 다 주어서 더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 주어서 더 줄 것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다 열어서 더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셨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한 은혜가 성경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 사약서를 주십니다. 그 사약서가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얼마나 짐입니까? 십계명 하나하나가 내용마다 너무너무 큰 짐이고 너무너무 큰 부담이에요. 자, 이 십계명이 누구에게 짐이고 누구에게 부담일까요? 주인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들은 선민이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종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던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은 주인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저들은 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또 노예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주인으로 있으면 나는 노예예요. 아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아내도 노예입니다.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실바를 정돈해놓고 빨랫감은 다시 다 해서 세탁기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냄새난 집에 환풍기를 틀어놓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얘들이 어지러웠던 장난감들을 정돈해서 제자리에 찾아두고 얘들을 씻겨놓고 얘들아 오늘 또 너희들 얼마나 수고 많았니? 아빠가 너희들이 종이단다. 그리고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 이제는 아빠로서. 성령의 역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한 것이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주인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노예로서 늘 비참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속박된 자리에 언제 내려가냐면 그들이 주인의 자리로 올라올 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었어요.
우리가 종이 되지 못하고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종이 되셨다고 그러셔요. 종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다시 우리를 종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믿습니까? 종이에요. 제발 종된 생각을 여러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자유가 없어요. 종으로 서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33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더라. 자, 이들이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는데요. 이 숫곳이라는 뜻은 거주지 혹은 이름 오두막 혹은 가리다 혹은 덮다 거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첫 번째 지친 곳이 숫곳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을 나왔을 때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엄청난 혼란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숫곳에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둘러서 진쳐주고 계신다.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두셨다. 그 의미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숫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를 덮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가? 우리 학생들 누구의 손길이 필요할까?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날개 아래 가두고 보호하며 은혜를 옷을 입는 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예요.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18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모든 생활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걸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야곱이 지금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감사제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형 예수의 마음을 바꾸셔서 풀어주셔서 나를 돕는 가이드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동력자가 되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감사 제단을 쌓습니다. 최고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제를 쌓는 거예요. 감사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순간 깨어지고 엉클렸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다 정돈 정리하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그 모든 삶의 일들을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된 나를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시고 내가 나를
일터와 사업장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종으로 보냄받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일 주인의 자리에 있는 순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노예가 되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함은 종된 자리에 서 있을 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유도 나타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정말로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주문 열고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모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